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다양한 드라마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TV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많은 또 다양한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그 에피소드 존재 그 하나하나에 시기, 질투, 모함 같은 사건이 없다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나마 최근에 봤던 드라마, 좀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미생이라든지 아니면 동백꽃 필 무렵, 이런 드라마에도 한 시기와 질투, 그러한 갈등이 있어서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마에는 꼭 시기, 질투, 모함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극적인 만남, 그러한 재해, 아니면 한 몸 바쳐 싸우다가 희생하는 장면,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의 비밀 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눈물을 흐르는 그러한 휴먼 스토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훔친 분들이 좀 계실까요? 또 몇몇 사람들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저도 몇 년 전에 그 극장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누가 보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 극장,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휴지 좀 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눈물, 그리스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정서를 정화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배설하는 하나의 카타르시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눈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흐르고 있어요. 기뻐서 눈물을 흐르기도 하고, 화나서, 분해서 눈물을 흐르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도 흐르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흐릅니다. 그럼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천국에도 눈물을 흐를까요? 천국은 눈물을 흐르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눈물을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천국에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예수님이 분명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흐르는 그러한 눈물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늘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뭘 더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사울 바울 시대는 우상이 판치는 시대였어요.
다양한 이유로 우상을 섬기겠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장사꾼들에게는 돈이 됩니다.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야 할 그 재물이 질 나쁜 재물이 아니라 최고급 재물을 바치면 신이 그 마음을 더 받아서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 당시 생각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질 나쁜 재물보다는 최고급에 있는 그런 재료로, 그러면 다 우상도 파는 거, 재료도 파는, 다 돈이 내는 장사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은 항상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 그러한 성적인 것이 따라와요. 성적인 쾌감은 또 하나의 중독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다른 환경, 한번 기독교를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신흥 종교로 보았습니다. 신흥 종교가 부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토착 종교 아니면 기성 종교가 거부감이 듭니다. 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흥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비난과 욕설, 비방이 난무칩니다. 그 예로 사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따라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런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도 남았습니다. 갓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눈치와 비방, 그런 계속되는 눈치와 비방 때문에 그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들 스스로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멸망과 후회만 남는 길이냐, 이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여기서도 멸망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울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분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영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먼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을 계속합니다. 불평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불평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발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불평을 했다고 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불평해서 벌을 받아 죽는 것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다시 기록된 사건이죠. 하나님 백성, 그러한 백성으로 공식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행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풍성과 행동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은 불평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 말이죠. 백성들의 불만은 이제 십계명 사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으로 선포되었던 그날, 그리고 구원받았던 역사, 그 이후부터 그들은 불평해서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일 작은 부족 베냐민 지파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지만 시간이 흘러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을 잃는 멸망의 길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눈앞에 봤던 그들이었다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준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을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에 대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실은 또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시죠? 평화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수도라고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절반에 가까운 뜻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석이 미시나에 따르면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의 원어는 이르, 그거는 두려워하다. 살렘은 다들 알고 있듯이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르와 샬롬을 합치면 두려워한다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바로 누구에 대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존경심에서 우러난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일어난 두려움이죠. 무서워서 두려운 것과 존경심으로 나타난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은 거기에 당연히 무서워서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얼씬도 거리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만 드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죠. 하지만 존경심은 나에게 없는 것이 그분에게 보이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을 봄으로써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 행동,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완벽하니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 자연스럽게 그분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걱정과 불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세로 그분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이 존경심으로 일어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존경에 우러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님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은 의도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죄를 지으려는 그 본성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장담하지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하지만 결단은 바로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얼마나 많이 채웠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주님의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이 그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었던 자들도 구원을 포기하거나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구원의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을 저버린다면 이제 길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긴장은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려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태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존경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구원의 길을 계속 유지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 구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복종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복종이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경청하다. 무엇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뜻하는 것이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다들 성경 밑에 난해주가 있죠. 거기서 밝혀라는 뜻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붙들다 라는 뜻이 있죠. 말씀을 붙들어,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멸망과 패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그럼 항상 말씀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존경심으로 우러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찜찜하고 걱정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실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혹시나 네,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지금도 불려지는 노래이긴 한데 전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그 주제가로 선택된 노래입니다. 6.25 전쟁 때 아니면 어떠한 사건으로 헤어진 그런 이상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에 그나마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그 특이한 상황, 그런 특이 상황을 글러줬고 제보를 받아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후반부에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방송국 앞에 나와서 장사진을 펼쳐놓고 혹시나 누구를 찾지 않을까 자신의 몸보다 더 큰 판을 목에 걸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아침마당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를 본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틀어놓으니까 함께 시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려면은 준비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손수건이에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어떤 사연으로 헤어졌든 다들 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이제 이상가족 출연자들이 나와서 사연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의 그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서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출연자들은 당연히 아니면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눈물을 흐릅니다. 유심히 본다면 두 가지의 의미로 그들은 눈물을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가족 출연자들이 이야기하다 맞추다 보니 정말 헤어진 가족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한번 봤었는데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들은 눈물을 흐릅니다. 다시 만나게 된 그런 기쁨,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맞추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틀리고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상가족 출연자 이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상가족 출연자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때의 눈물은 실망의 눈물입니다. 내 가족이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아니어서 실망의 눈물을 흐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때 바보같이 행동해서 헤어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내 팔이 뜯겨지는 그런 한이 있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못 만나더라도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천국에도 눈물을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겨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기록된 이 내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개인적인 눈물. 내가 이 세상에 모진 고통과 아픔, 그러한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의 눈물, 개인적인 눈물입니다. 개인적인 눈물은 사라졌어도 이제 한 가지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남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럼 그 남이 누구냐?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천국에서 멀리 증기를 내뿜으면서 견적 소리를 울리며 오고 있어요. 그 기차를 알고 봤더니 이제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차 견적 소리에 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나의 가족들이 있나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있던 자들은 두 가지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걱정했지만 가족을 천국에 만나서 너무 기뻐 흐르는 기쁨의 눈물.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의 눈물을 흐를 것입니다. 반면에 잘 찾아봐도 끝끝내 가족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때도 눈물을 흐를 거예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닌 실망과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권면하고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끝내 실망의 눈물을 흐르고 말 거예요. 그것도 기차 견적 소리가 날 때마다 가족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갔는데 만약 그 자리에 없다면 계속해서 흘러야 하는 그러한 눈물, 그런 실망의 눈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전도사님, 그런 것은 없겠죠. 없다면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분위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운 시대, 앞으로 우리 가족들, 손주들은 세상이 발전되는 좋은 시대 속에 살겠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도 더욱 혼란스러워질 생각에 정말 마음이 미어지고 먹먹한 마음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딪힐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봐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가족들에게 전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혹시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어떠한 눈물을 흐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흐르는 눈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언젠가 만나게 되어 기뻐 흐르는 눈물, 기쁨의 눈물. 나머지 하나는 끝끝내 만나지 못한 아쉬움으로 흐르는 실망의 눈물. 그러니 우리 신앙에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려는 자세를 품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나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동시에 가족들과 손주들의 신앙도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손주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성거리지 말고 그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를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흐르는 눈물은 오직 기쁨의 눈물로만 될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지려는 본성이 있기에 항상 무너지고 주님과 서서히 멀어지려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러한 존경심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를 품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며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기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성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천국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에 손잡고 주님께 손축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늘 마음으로 간직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